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280장입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한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죄는 보혈로 구해 주신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한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한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 주 앞에 전부여 지옵소서. 전부여 지옵소서. 손 들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니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한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죄는 보혈로 구해 주신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은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한 피 흘려 주시니 거대
배웁니다. 아멘.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부르엎드려 저복하고 회개하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290장 찬송합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또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는 위에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이상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복 낙가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435장 찬송합시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세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을 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 하는 지역은 분봉한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만든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갖다 바친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의 영광을 높이며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신전이 있는 해안 지역의 가이사랴와는 구별하는 특별한 도시로 자기 이름도 덧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신처럼 떠받들고 왕 중의 왕으로 혹은 키리오스, 주라고 그렇게 섬기도록 숭상하고 강요받았던 때입니다. 로마 황제가 마치 자신들의 구원자요 메시아인 양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자 제자들이 앞다투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로마 황제가 키리오스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키리오스 주입니다. 예수님만이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하는데 그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그의 이름 뜻이 반석이죠. 반석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로 교회의 수장, 교회의 머리는 베드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을 교회의 머리, 교회의 수장으로 생각합니다. 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고 그 대를 이은 사람들이 교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주인은 교황 혹은 사제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 이 개신교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가톨릭은 교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교회는 신부들, 사제들, 교황만 교회고 신자들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교회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황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지체인 것처럼 그런 권위와 권세를 그렇게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에게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원문에는 엄부의 권세를 깨부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중세 교회를 이어오면서 많은 교황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그 교황 앞에 나라의 왕들과 황제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니. 그래서 네가 하늘 문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네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렇게 좌지우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이은 교황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깔불면
내 아야의 심기를 건들면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사회 칼록사의 굴욕이라는 그런 것도 황제가 교황 앞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용서를 빚던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천국 못 갈까 싶어서, 지옥 갈까 싶어서 교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계속해서 이게 이해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언어 유희를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 속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중첩해서 혹은 함축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는 당시 굉장히 반석 같은 큰 바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산들이 있는 지역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밀양 얼음골에 가보시면 큰 바위들이 있고 오랜 세월 동안 넓게 펼쳐진 반석이 있습니다. 그게 5,000평이라는 얼음골 쪽에 가면 큰 반석에 그런 바위 계곡들이 쫙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바위산 위에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다, 페트로스라고 베드로를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베드로야,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페트로스,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형적인 교회로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이 페트로스,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 너도 베드로다, 너도 반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천국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중요한 천국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 황제의 우상과 신전을 멋지게 그 반석 위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전이 아니라 이 반석에 흔들릴 자 없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항변한다는 원어를 보면 주님을 꾸짖자, 뭐라 하다, 야단치다, 예수님을 야단치고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서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라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방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천국 열쇠를 주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바로 사단의 자식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천국에서 지옥의 나라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베드로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무슨 천국 열쇠를 맡기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 예수님이 행하여야 할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의 의미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곧장 이어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이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예수 제자라.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이후에 6일 후에 그 앞서서 그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곧장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은 여러분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곧장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여기 중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흔히 변화산이라고 말하는데 성경학자들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과 멀지 않는 해발 약 3,000m의 높은 북쪽 헐몬산일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고 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변형됩니다. 변화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옷도 빛이 납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으로 임한 것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세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출애굽시켰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모세 오경을 저자한 사람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변화산에서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실까? 그것도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줬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거나 굳이 데리고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을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큰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비록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한 모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신비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제자들의 눈앞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한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속죄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고난당하시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형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한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고난당하실 그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신앙의 시험거리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는 예수님, 채찍질 맞고 핍박당하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앞으로 보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을 보고 너희들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는 분인가? 그래서 절망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이 변화산에서 봤던 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함께 대화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너희들이 깨닫고 결코 실망하거나 절망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자신이 무슨 말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한 말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빛난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싹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제자들아,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아무도 계시지 않고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광경을 체험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에 내려오면서 이 사실을 본 것에 대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왜 초막셋을 짓고 싶다고 그렇게 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평소 존경하는 신앙의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라 같이 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가리셔서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초막에 거주할 상황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간혹 예전에 성도들 중에 정말 사는 것이 힘들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럴 때 깊은 산속이나 기도원에 올라가서 눈물 콧물 짜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큰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나 환상을 보게 되는 거나 뭐 그런저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좋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세상에 내려가고 싶을까요? 안 내려가고 싶을까요? 아이고 괴롭고 힘든 세상 안 가고 싶고 뭐 남편이고 자식이고 아무도 못 싶고 그냥 여 기도원에서 살고 싶고 여 기도원 옆에서 집 짓고 막 여기서 편안하게 살란다 막 예수님과 같이 살란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려가야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 돌봐야 되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다고 그렇게 말한 것은 어쩌면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베드로는 이 초막에 대한 의미, 초막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에서 초막절에 초막을 지어 지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광야 40년 세월 극진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속사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 초막절의 초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 안에서 보호받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야 할 우리 존재입니다 하는 것이 이 초막절에 초막을 지어서 한 주간 지내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초막은 모래바람을 막아줍니다. 추위와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은, 그 장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나 보호하심, 지켜주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초막과 장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으며 구원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그토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려 했지만 무지한 인생들은 그걸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4절에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그 보아스의 집에 그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온 너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이 초막이라는 걸 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보호 아래 살아가야 할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오스트리아의 어느 한 부자가 유럽이나 나라가 얼마 안 있으면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부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딘가를 고민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살펴보다가 저 사람들도 별로 살지 않고 너무나 푸른 바다로 되어 있는 저 남태평양 어느 섬에 가면은 내가 거기 가서 편안히 살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이 유럽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남태평양에 사람도 거의 많이 살지 않는 그런 섬에 와서 거주하며 살게 됐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지 않다가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독일이 전 유럽에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럽에서만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는 있고 일본이 이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조선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먹으면서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이 이 태평양에서도 벌어져 가지고 이 오스트리아 사람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전쟁이 없는 편한 곳으로 이사와가 이민 왔는데 그 섬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제일 치열하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결코 편안하게 도망쳐서 살 곳이 없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미국의 나라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지진에 대한 공포가 엄청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 내가 미국에서 지진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오하이오 주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지진이 별로 안 나고 그렇게 살만한 곳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몽땅 이삿짐을 사들고 오하이오 주에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광야 같은 그런 곳에 가서 다 집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국에서 핵실험을 하게 됐는데 이 오하이오 주에 있는 그 광야, 그 사막에 핵실험을 해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의 집이 다 흔들려 무너지고 그 강력한 핵폭풍에 이 사람이 뒤로 자빠져서 쓰러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자연재해로부터, 전쟁으로부터, 핵실험으로부터 도망갈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로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떠나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지켜줄 것은 오직 예수님 품 안에 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초막절에 한 주간 초막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배우고 깨닫고 그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들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심 안에 살아가야 한다. 광야 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조상들도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야 할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물론 지난번에 나그네 세월과 좀 비슷합니다만은, 이러면 초막절에 초막을 7일 동안 그곳에 지나게 됩니다. 그럼 7일 끝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거기에 살아야 됩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야, 이 초막 절기가 지나면 이 불편한 초막을 벗어나서 이제 편안한 내 집으로 돌아오는구나. 언젠가는 우리도 이 육신의 장막에 머물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정말 영혼의 안식을 누릴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가 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전도서라는 성경을 읽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서는 뭡니까? 삶의 허무함을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일시적인 장소일 뿐입니다. 영원히 의지할 곳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 우리의 육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이 초막절에 초막에 거하고, 그리고 그 초막절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리의 육신의 초막, 육신의 장막 곧 벗어나야 할 때가 있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에 초막에 거하게 됨으로 알게 되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늘나라 영광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그 초막에서 생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에 누워 잘 때에 이 자녀들에게 이 초막절에 쭉 있으면 이제 위에 다 가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의 별들과 달들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깜깜하게 막아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 초막의 장막에 전부 별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별을 보고 달을 보게 하면서 가족들에게 이 가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들이 보이지? 저 별들은 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별들이란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저 별과 같이 하나하나 심어놨단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본향에 가는 저 별들과 같이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참 믿고 섬기다가 우리도 우리 조상들의 별들처럼 그렇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고 가리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본향 천국의 영광을 다 사모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아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영광을 누릴 자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막절의 초막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보호받고 살아야 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서 살아야 할 우리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육식의 장막을 벗어나서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초막절의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늘 주의 보호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서 그렇게 지켜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땅 이곳이 이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해야 할 존재인 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된 빛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의 삶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이죠.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을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초막절의 초막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이 바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권능으로 함께 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초막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보호 아래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피난처가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안식처여 피난처, 영원히 보호할 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영원한 나라로 본향으로 가야 할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별과 같은 인물로 인생으로 기록될 수 있는 의들이 되도록